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웃으면요 친구가 된대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고 웃으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방송실 보름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오늘도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하고 조금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어디로 버린 자? 그렇죠. 등 뒤로 버린 자. 잘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될 것 같아요? 야, 절택이 없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분단이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데리고 유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립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두 장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백성들 빼앗길까 봐 백성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정통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북쪽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절기 날짜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종교에서 자기 개인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남쪽에 참 선지자 하나, 유다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북쪽 올라가서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앞으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나오면 산당 제사장들 무덤을 다 파헤치고 그 뼈들을 제단에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당신이 분향하고 있는 이 제단이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 여로보암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참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손을 폈어요. 그때 갑자기 손이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이 여로보암은 또 악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유다에서 온 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예물을 주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한 후에 회유를 시키려고
자기 편 사람을 만들려고 자기 집에 가자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단칼에 이 여로보암 왕의 호의를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테이블에서,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가 어떻게 여로보암과 마음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갈 때 반드시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갔던 길을 그대로 오면 안 된다. 혹시 너는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길로 오되 아무도 모르게 와라 하고 그렇게 일러준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참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갑자기 다른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냥 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이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늙은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를 표현하는데 앞에 늙었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좋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나쁜 느낌이에요? 제가 만약에 충무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늙은 목사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이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어른들은 존경하고 또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음은 나이만 늙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늙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을 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소개할 때마다 나이가 늙고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늙고 눈이, 아니 성경이 의사가 그 사람의 건강을 기록한 책이에요. 다 영적인 건데 이 엘리는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은 뭐를 허락하느냐 하면 전쟁터에 벗개를 메고 나가는 걸 허락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걸 메고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벗개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 죽었죠. 그때 엘리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뭐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뭐죠? 보지 못한. 이거는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들 아무리 연세가 많더라도 모세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더라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총명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총명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70만 넘으면 자꾸 노인 흉내 내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20세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몇 세가 청년이라고요? 자기 전라도 한평인가에 107살 되는 할아버지가 사셔요. 그런데 이 107살 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말씀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해. 107살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연세가 몇 세세요? 그러니까 107세인데 7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그렇게 거짓말도 하세요? 그러니까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어.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아, 유머도 좋으니까 건강한가 봐. 그 건강을 지키면서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뭐야? 그러니까요, 아주 대답이 좋아. 안 죽으면 오래 살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힘들게 한 번 없으세요? 그러니까 많지. 어떻게 그분들을 다 이기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냅뒀어. 냅두니까 죽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우리 끝다리는 다 집에 띄놓고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세에서 50을 무조건 빼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70도 20이고. 자, 이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올라오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 오늘 두 아들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손이 마르고 제단이 갈라지고 요시야라는 인물이 300년 뒤에 나오는데 이 제단을 청결하게 하고 이제 제단의 모든 제사장들을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불사르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자 이 늙은 선지자가 대부분 갑자기 두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갔냐? 예, 우리가 보니까 이쪽으로 갑디다. 이 선지자가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오라 그랬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가는 길을 알고 난 뒤에 이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를 추격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데 가보니까 그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유다의 선지자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찾아가지고 당신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냐? 그러니까 예, 선지자입니다. 집에 들어가자. 내가 당신에게 밥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할 테니까 집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뭐요? 떡을 먹어라. 16절. 자, 이 참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리라. 자, 이게 보세요. 그대와 함께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대와 함께 뭐를 하지 않겠다 3번. 첫 번째로 뭐냐?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먹지도 아니하리라. 자, 계속 말했죠. 이렇게 3번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강조요. 당신과는 절대로 같이 하는 것이 없겠다.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초강력 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자, 이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참 선지자가 넘어가요. 딱 2마디의 말에 넘어갑니다. 자, 어떤 말에 넘어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절이에요. 자세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2마디를 유혹하는 2마디를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를 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자, 이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천사가 지금 나에게 말했는데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러 왔다.
그걸 속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마디에 참 선지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를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말씀하셨느니라.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마디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동질감을 얘기하면요, 동질감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직분이 같다거나 아니면 가는 길이 같다거나 생각이 같다거나 그 동질감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기 쉽습니다. 유다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하는데 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게 하시겠어요? 보통 생각해서 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다면 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요. 거짓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지금부터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참 선지자가 속임에 넘어가서 늙은 선지자를 따라와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 선지자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한테 이 말씀을 줘요?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고 거짓 선지자 네가 참 선지자를 유혹하면 되냐 하고 때려도 누구를 때려야 돼요? 누구를 때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때려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되고 누구를 지금 책망하느냐? 속은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시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비극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주석들도 보고 했는데 한결같이 그냥 이 선지자가 그냥 쏘가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깊이 보면서 쏘가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지자는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참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지금 가짜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참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주냐?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한번 의문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직접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의로운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여러분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일 싫은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 그러대요. 첫째로 군대 가서 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뭐요? 축구 이야기. 이거 하면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남자도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애기 놓을 때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얘기하면은 남자들도 싫어해요.
오늘 좀 싫어하지만 내가 군에 있는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훈련을 받으러 군에 딱 들어갔는데요. 참 그게 하여튼 뭐라 그럽니까? 이상한 한 명이 우리 중대에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는 뭐 시키면은 엉뚱한 짓을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점심시간입니다. 중대장이 그 친구를 보고 야, 저 PX에 가가지고 담배 하나 사가지고 와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 바쁜데요 그런 거예요. 중대장 앞에서 저 바쁜데요. 너 몇 중대야? 예, 1중대입니다. 가서 빨리 1중대 내무반장 오라 그래. 와, 내무반장 2명을 데려가더니요. 제가 6월 26일 날 훈련받으러 들어갔는데 한 7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그 더운데 내무반장 2명한테 이런 군기 빠진 훈련병을 뒀냐고 우비를 입히는 거예요. 우비를 완전 군장을 시키더니 우비를 입고 운동장을 점심 먹는 시간에 운동장을 돌리는데 아니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요 점심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 지금 점심 먹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우리를 중대장이 직접 때리지 않고 누구를 때리냐? 우리 상관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 하냐? 너 교육 좀 시켜 그러는데 와, 그날 토요일 오후인데요 저희들 죽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의인을 때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쓰리쿠션 방법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강수를 뜨는 방법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유다 선지자만 책망하냐는 거예요. 속인 늙은 선지자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잘못됐다. 근데 늙은 선지자는 책망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다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속여가지고 내가 따라왔을 뿐입니다. 변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변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정말 작은 징벌이 아니에요. 너의 시체가 너의 묘실에 선조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큰 심판이에요. 이를 하나님의 초강력한 징벌 심판 앞에 이 참선자는 변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마디 변명이 없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다 알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징벌이 오더라도 나는 그걸 다 감수하고 내가 속여서 속임을 당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인정과 같은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을 할 때 참 선지자가 들을 때 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데 웃기고 있다. 대부분 이 참 선지자가 설명할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들 하나님 북쪽에서 못 섬긴다고 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럼 북쪽에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로보암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 참 선지자라고 하면 두 아들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에 분향할 때 거기 참여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우상숭배 자리에 아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두 아들을 거기 보냈잖아요. 거기서 오늘 되어진 일을 그대로 보고 와서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딱 들을 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총명함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내게 속여준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속임을 당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책망을 받고 나자마자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자기 길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뭘 하느라? 지금까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계속 걸어다녔어요. 계속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 선언을 들은 이 참 선지자가 갈 때에 마지막 이 거짓 선지자가 해주는 배려가 뭐예요? 배려가 뭐예요? 그냥 걸어가지 않고 뭐를 준비해요? 나귀를 준비하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나귀를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나귀를 이 참 선지자가 타고 갈 때 편안하겠어요? 매우 불편했겠어요? 대답해 봐요. 매우 편안하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참선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참선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죽음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을 쓸 때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자가 나타났다 한번 따라 씁시다. 사자가 나타났다. 나타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띄워주세요.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다. 만나. 사자, 이 주인공이 누구요? 주인공이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요? 뭔 말인지 몰라요? 사자가 주어잖아요. 사자가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어떻게 배가 고프면 먹잇감을 찾는 건 당연한데 사자가 왜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찾을까요? 이 일은 누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회라는 것은 우연히 먹잇감을 찾은 것이 아니고 먹잇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자를 지금 몰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더니 이 사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나귀를 먹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 먹잇감 찾으면 뭐를 먹어요? 사자, 사람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나귀는 그대로 그냥 서 있다 그랬어요. 사자도 그냥 이 하나님의 참선이라면 찍고 난 뒤에 그대로 서 있다 그랬어요. 사자가 보통 배가 고프면은 먹잇감을 찍기만 해요? 아니면 먹어버려요? 그런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시체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따라서 합니다. 서 있고 서 있더라. 이건 누가 이 사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폭의 멋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귀는 그대로 두고 지금 한 사람만 찢어서 죽여놓고 해치지도 않고 그냥 그 옆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아주 희한한 광경이죠. 그래서 갑자기 소문이 퍼져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다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사람을 찢어 죽여놓고는 그 옆에 가만히 있고 나귀는 찢지도 않았고 나귀도 그냥 가만히 두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듣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듣더니 대부분 파악을 합니다. 아하,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구나. 얼른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사자가 선지자를 찌게 죽인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더니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가 죽어야 들어갈 묘실에다가 그 선지자를 장례를 지고 난 뒤에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오호라 내 형제여. 오호라 한번 따라서 오호라. 이 오호라는 보통 슬플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호라 내 형제여. 지금 이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죽은 것이 누구 때문에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 내 때문에 죽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에 오호라, 사람이 죽었을 때 오호라 하고 슬피 우는 것은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를 장례 지내시고 슬퍼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1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해야 돼. 그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참선지자를 장사한 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 유언을 하는데 늙은 제사장이 이제 갑자기 영적 총명함이 돌아왔어요. 아, 이 되는 일을 바라보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영적 총명이 왔어요. 아하,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이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더니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거든, 아버지가 죽거든 나를 이 묘실에 같이 묻어달라는, 합장해달라는 거죠.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누구의 말과 같은가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내 뼈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래요?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유골을 메어가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뼈라도 이 선지자 곁에 묻히고 싶고, 내가 이 선지자의 그 영성을 내가 죽어서라도 좀 담고 싶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열왕기상 13장 3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뭐하리라? 이룰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참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300년 뒤에 요시아가 일어나서 그 요시아라는 왕이 여로보암 네가 세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제단을 청결하게 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은 선지자 뼈까지 다 태워서 제단에 바칠 것이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룰 것을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영성이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나가지고 과연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났느냐? 정말로 요시아라는 인물이 300년 뒤에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대대적인 종교개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아는 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자, 이 요시아가 이제 성전 청결 작업하면서 옛날 베델과 단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고 그 뼈들을 다 이제 내어서 태워가지고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요시아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가 한 비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비석을 발견하더니 저 비석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비석이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가 묻혀있는 무덤의 비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이제 열왕기하 2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요? 되었더라.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몇 년 전에? 그렇죠. 300년 전에 올라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어있는 묘실입니다.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당신이 태어나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청결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을 선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요시야가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가 누구요? 늙은 선지자. 자, 300년 뒤에 요시야가 누구의 무덤은 그대로 뒀어요? 늙은 선지자의 무덤은 그대로 뒀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 그럼 유언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늙은 선지자 유언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좀 어렵습니까? 이 스토리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몇 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 시대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는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방법을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다루는 그것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늙은 선지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 자기 뼈를 누구의 뼈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 곁에. 자,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칠 때 비석을 발견해요. 저 비석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올라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참 선지자의 묘라니까 그 묘는 파헤치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그랬어요? 가만두라. 가만두었더니 옆에 누구 끝까지 합장이 돼 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까지 합장돼 있으니까 그 뼈도 손대지 마라. 자, 그러면 늙은 선지자의 뼈는 누구 끝 때문에 보존됐어요? 참 선지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왜 억울하게 이 참 선지자를 희생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할까요? 이 참 선지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저들로 깨닫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희생당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속여준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마지막 떡과 물을 먹지요. 이거는 참 선지자의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그 만찬 전사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속이는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붙어 있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다들 접니까?
접니까? 가룟 유다도 뭐 했어요? 접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너다 그럴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고 뭐 했어요? 떡을 하나 찢어주면서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떡은 받으면서 괘씸하게 나를 지적하다니 하고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는 구약에서 잠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보여준,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상영하기 전에 미리 보는 뭐가 있죠? 잠깐 예고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결국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그거 드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안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 선지자 최후의 만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최후의 만찬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참 선지자에게 마지막 배려하는 것이 뭐예요?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연결시켜 봤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인을 직접 때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직접 때리면은 이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맞아야 돼요. 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수가 있냐? 나쁜 놈. 근데 안 때립니다.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악하다고 때릴 것 같으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을 희생시키면서 악인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때려. 그것이 더 아프겠어요? 아버지를 안 때리고 애매한 자식을 때릴 때가 있어. 자식이 희생당해. 그러면 아버지를 직접 때리는 게 아프겠어요? 아니면 애매한 자식을 때리는 게 더 아프겠어요? 우리 대답해봐요. 누구 때리는 게 더 아파요? 하나님 방법은 때로는 이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를 희생시키면 누구한테 이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늙은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지만 결국은 왕 여로보암이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소문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외치고 가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꼬임을 받고 결국은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 우리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성경 보세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이 일 후가 뭐냐면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이에요. 이 참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은 거예요. 이 일 후에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때에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집은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이래 보면 의인을 희생시켜요. 의인을 희생시키면서 악인들을 깨닫게 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게 되면요,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없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사야 성경 5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뭐 하더라? 불리어 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던 장로님이 왜 빨리 돌아가실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그거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의인이 저렇게 되는 거 보니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도 없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 북한이나 남쪽이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은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종교를 탄압합니다. 저는 교회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북한은 그냥 드러내놓고 탄압을 하지만 남쪽은요, 대한민국은 안 그런 척 하면서 탄압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냐?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 게 더 나쁜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민족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와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통영 위에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